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한 6개월 정도 앞에 두시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들의 기세도 더 강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예수께서는 저녁이 되어서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가셨다. 아니면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베다니 누군가의 집, 어쩌면 나사로의 집에 쉬시려고 가신 것 아닌가. 아니면 두 가지가 다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 가 쉬셨든지.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지난주 설교였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편애를 하실 리는 없는데, 그래서 어떤 실마리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감람산에서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아주 늦은 시간에, 여러분 어디 가서 쉬실 때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가정, 찾아갈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 아니었겠나. 감람산 동편자락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로 이 베다니 마을.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앉아서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바닥에 앉을 리는 없고 아마 어디 돌팍 같은 데에 예수님께서 걸터 앉으시고 사람들은 그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 서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고함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일단의 무리가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예수님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 배우고 있는 그 가운데로 세워두고는 예수님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져 거칠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입장,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라고 거칠게 예수님을 몰아붙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6절이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 고발하여 결국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일련의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칠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물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주먹만한, 아이 머리통만한 돌들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이문열 씨의 그 사람의 아들 그 책 소설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렇게 적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예, 아이 머리통만한, 주먹만한 돌을 들고는 금세라도 달려들어 칠 기세로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입장이고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딜레마로 예수님을 몰아 넣은 것이죠.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율법이 말한 대로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내 강조하고 외쳤던 메시지가 용서하라,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으라 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그 행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할 리가 없는데, 만약 돌로 치라 한다면 금세라도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가며 당신은 위선자이고
당신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반대로 돌로 치면 안 된다. 용서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다면 예수님을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 율법을 거부하는 자로 몰아세워서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라 하여 고발하여 죽이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그런데 왜 여자 혼자 끌려온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라는 질문,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해석은 남자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이 여자만 지금 끌려왔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남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재판, 판결, 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어서 남자는 현장에서 이미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끌고 지금 예수님에게 왔다는 해석인데, 지금 이 마당에서,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팍에 걸터 앉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쭉 무리지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일단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무리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 광경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죄 앞에, 유혹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또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죄 앞에 서 있는 비참한 인간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어떤 계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또 어찌 보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 같은 바로 인간의 죄와 율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와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럼 이 여인이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죄에 넘어지게 되었는가? 당연히 알고 있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도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여인이 유혹 앞에,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연약했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죄를 물리치려는 그 힘보다 그 유혹이 더 강력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쪽으로 자기의 마음과 행동과 삶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처럼, 마치 쇠붙이를 가운데 놓고 두 개의 자석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중에 강한 자력, 자석에 의해서 물건이, 쇠붙이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인간은 강한 쪽으로,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유혹, 그 어떤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고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또 달리하면은 율법에 약점이 있는데, 율법은 본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약점,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이 땅에 떠나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떠나시게 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이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장황하게 긴 내용들을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율법과 달리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에게 죄를 경계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 심령을 강하게 하여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유혹과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다음 순간에 누군가에 던지는 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머리통이 깨지고 거기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 앞에 선, 죄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바로 그 죄를 범하는도다.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놀랍게도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는 나 자신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 그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씀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법,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딜레마에 몰아넣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에 대하여 당신의 입장을 말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언과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얼마나 이 긴박한 상황입니까? 정말로 아까 이문열 씨가 썼던 그 사람의 아들의 바로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남자는 이방인이라서 현장에서 머리통을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색이 되어 가지고 바르르 떨면서 여기 서 있는 성전 가운데 있는 이 여자의 이 처지,
금세라도 어딘가로부터 돌이 날아올 수밖에 없는 이 긴박한 이 두려운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도대체 무엇라고 말씀할지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허리를 숙이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글을 썼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편지를 쓰거나 무슨 책을 쓰시거나 일체 글을 썼다는 내용이 하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글씨를 쓰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글씨는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무언가를 계속 쓰시고 또 쓰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다그치듯 당신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계속 글씨를 써나가시다가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오셨던 사역하셨던 태도로 보아서는 절대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엎드려서 또 글씨를 계속 써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한 사람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젊은이까지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여인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여인을 보냈다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엇라고 쓰신 것일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글씨를 쓰셨는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먼저 가시면은 문이 있으면 가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쓰셨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 추정이 가능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들이 양심에 찔려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가책을 느껴 나이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게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렸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죄 욕망조차 없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리고 죄의 욕망이 없는 사람은 먼저 돌로 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썼고,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의 욕망조차, 죄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에 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글을 썼다 이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 카타그라펜이라고 그랬어요.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against예요. 이 대항하다라는 거예요. 그라펜이란 말은 글을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변에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항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항한 글이란 내용이 무엇일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거기에 십계명을 썼을 거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알아볼 수 없는 말을 끄적끄적 막 썼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지금 막 분노하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십계명을 썼다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돌로 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자를 돌로 쳐라, 저런 죄를 지은 자를 돌로 쳐라, 저런 죄를 지은 자를 돌로 쳐라인데 그 중에 지금 이 고발자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죄들, 그 죄 가운데 돌로 치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 쓰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또 직설적으로 한번 해석해 들어가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금세도 칠 요량으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을 닥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써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저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인가? 그러면서 각자가 그 단어가 나올 때 살인, 도둑질, 사기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나갈 때 자기인가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 죄명 옆에다가 구체적으로 날짜를 쓰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뭐 위치를 쓰시기도 하고 물건을 쓰시기도 하고 하는 순간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자리를 뜨게 되었다는데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너 자신을 바라보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먼저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야 밝히 본 후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인간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는 것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정죄의 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모여있는 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악한 이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몰아가지고 결국 죽이려는 목적으로 온 이 사람들 심지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꾸며서 만들어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기에 걸려 넘어졌고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돌을 들고 금세라도 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가 전혀 없는 자,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너무 쉽게 정죄와 판단의 돌을 던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지금 유일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인물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음을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 원문에 보니까 카타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죄 판결하지 않고 용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판에 회부되어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해 이게 아니고 아예 판결 자체를 안 하고 선고 유예를 시키고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처럼 죄를 쉽게 여기고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이것은 훗날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가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요청과 이 부탁 속에
바로 너의 죄를 내가 대신 걸머질 것이고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너를 죽을 것이므로 너는 무죄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여인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그때 그런 선언을 해 주셨는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예수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케 되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죄를 걸머지겠다,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 중에 바로 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온 이 여자를 향해 사람들이 정죄의 살인의 돌을 들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나는 이 본문 속에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배우려고 그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가늠하던 현장에 끌려온 여자인가? 나 자신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끌려 지금 비참하게 서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나라고 대입시키고 나라고 인식하며 본문을 묵상하고 이해할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되는 것이고 용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성경 그 읽기방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제 레위기 끝나고 지금 신명기로 들어왔는데요, 레위기를 쭉 읽는 중에 보면 막 너무 그 요즘에 나오지도 않는, 요즘에 없는 막 질병들 막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우리가 읽을 때 약간 지루함을, 죄송하게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3장도 마찬가지고 장황하게 쫙 그 많은 내용을 나병에 대해서, 뭐 나병이 그 의심되는 자는 어떻게 하고, 뭐 격리를 시키고 제사장에게 와서 검사를 맡고 또 일주일간 또 지켜보았다가 또 씻고 어쩌고 기름을 바르고, 또 뭐 오른쪽 깃불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바르고 또 지켜보았다가,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뭐 이런 장황한 내용.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나병이 어디가 있어요? 나병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읽으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루감을 줄 수 있고, 아무튼 뭐 그냥 새까만 거는 문자요 하고 그냥 쉽게 막 읽어 끝내버리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병 환자의 입장으로 내가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라면, 내가 나병 환자라면 지금 이 기록들은 너무 생생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그래가지고 가족과 가정,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어느 뒷산에 있는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병의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어디서 어떻게 알아? 뭐 일주일을 기다려라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순간순간 과정들이 절대 결코 이게 지루한 내용이 아니라 너무 실제적이고 생생한 내용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를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본인인 것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느끼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지옥에 떨어질 운명의 죄인인 걸 느끼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할 때, 여자여가 본문에 보면 귀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했더니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를 하대하는 의미로 귀나이가 아니라, 이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극존칭, 아주 여왕에게나 쓸 수 있는 귀족 여인에게나 쓰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서 붙들려와 돌을 던지려고 정죄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여인이여 정말로 귀하게 예수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존중해주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선언해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음성은 이 여인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고 은혜였고 긍휼이었고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은 사랑이 능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이 여인이 이런 나쁜 짓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이 율법을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알았지만 그 유혹과 그리고 죄의 힘이 그를 끌고 가 그를 무너뜨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여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또 인생을 살아가다면 또 이전과 같은 이런저런 많은 유혹이 왔을 터인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분명 이 여인은 돌아가서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은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을 리가 없는 것이죠. 용서받았으나 다시 죄 가운데 가서 멸망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힘으로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힘, 예수님의 사랑의 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는 자의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함께 섬겼던 그 최영원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평소에 말수가 적고 점잖은 형제인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별로 말을 안 하는 형제인데 저한테 자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하고 계시고 형님도 한양대 의대를 나와 이렇게 의사가 되고 누님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음악을 전공하고 그 매형은 국제 변호사이고 고려대학교 법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수이고, 근데 형제는 방황하는 시간을 갖고 방황을 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밖으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제때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그런 자신의 삶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이게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 중에 그래도 끝까지 가지 않고 다시 가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막 완전히 방황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겨울날 자기가 이제 자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엄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가지고 그 누워서 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이 자기 얼굴에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자기가 그 방황 중에 그 어머니의 그 새벽에, 그 추운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뜨거운 눈물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더 이상은 끝까지는 죄 가운데, 방황 가운데 갈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저한테 이렇게 쭉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되게 고함을 지르고 매를 치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긍휼과 이 사랑의 힘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힘이 이 여인을 강하게 하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어쩌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 무리 중에 이 여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 오늘 본문에 주는 것,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 섭시다.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큰 속량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힘이란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해주는 걸 들었어요. 토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어떤 아저씨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이제는 이놈의 토박, 내가 노름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작두에다가 양쪽에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네 사람이 당신 남편 또 노름하고 있다고.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래서 가봤대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화투를 잡고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한 걸 들었는데, 무슨 말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힘으로만, 용서의 힘으로만,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권능으로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 자, 여기 죄 가운데 무너진 한 인간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인을 막 고발하는 고발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율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의 내용대로라면 이 여인은 죽어야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중재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새롭게 하셔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총,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정죄와 이 판단의 돌을 무참하게 던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나를 돌아보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긍휼과 기도로 다가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